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동행하셔서 성령의 길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복받는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나는 주님을 기억하리라.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쩌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 좀 꺼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성화신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은혜 받게 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자들의 마음과 성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정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영 안에 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주의 자녀들의 영혼에 그 골수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골수에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의 피로 넘쳐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역사하사 내가 주의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 불의 역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세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불 켜주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 되려는 사람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 주인 되려는 사람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굉장히 단순하게 진행이 돼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본인이 주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다가 사탄의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그것이 그냥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은 내가 주인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주인은 누군 것 같아요?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나의 주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생까지도 완전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화면 좀 길게 좀 잡아주세요. 오늘은 좀 길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또 영생과 그 천국을 이어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천사들이라는 존재가 왜 창조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세상의 복과 축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는 그 놀라운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얻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일이 있죠. 내가 나의 주인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뭐예요? 본인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왜 나의 자녀이며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면은 천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우리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마음 가운데 미혹해서 너가 주인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의 본질은 결국에 뭐냐면은 너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왜 너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줄 알아? 너 종으로 삼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엔 뭐예요? 너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지 말고 그냥 너가 주인 돼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너가 주인 되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기분대로, 너 감정대로, 너 마음대로, 너 옳은 대로
너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너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너가 원하면 취하고, 너가 싫으면 버리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주인 되어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도 뭐예요? 너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죠. 그러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냐? 네 생각이 맞다.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너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아니야. 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말하는 게 맞아.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만 네가 법이야. 왜? 네는 네 주인이잖아. 네 주인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네 옳은 게 옳은 거지. 그러면서 너희의 법을 만들어서 너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지 마.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가 주인 되어서 너를 채우기 위해서 너를 위해 살아. 네 인생이잖아. 네 삶이잖아. 너를 위해 성 쌓아야 되지 않겠어? 왜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 그리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냥 네가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연애하고 마음대로 살지. 괜찮아. 네를 채워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리고 뭐 가요, 연예인, 막 바벨탑 수많은 것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주인이잖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왜 남의 말 들으려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너가 주인이 돼. 너가 바로 주인이야.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가 너의 인생의 너 자신의 주인이야. 너의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랬죠. 너가 주인 되라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막 내가 주인 되어서 잘 살았나요? 막 진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막 다 누리고 살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누가 얘기했어요? 너가 주인 되라고? 사단이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의. 그러면은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돼요? 아니죠. 반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저주가 임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누구에게 굴복당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살 거고 내 기분대로 살 거고 내 원대로 살 거고 내가 바로 내 주인처럼 살 거야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삶에 나타나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얘기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의 저주가 임합니다. 가정의 저주가 임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있구나. 창세기 3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번에 전사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질서를 주셨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주셨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주셨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위치를 주셔서 그 서로의 위치 가운데에서 서로의 가진 그 위치와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자녀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남편입니까? 얼마나 멋진 아빠예요. 여러분들의 아빠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때요?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섬겼던 것처럼 섬겨라.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또 자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자녀는 또 어때요? 그 존경하는 부모를 따라가고 섬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위로를 얻고 안식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주권이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인 되려다가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주인 되려다가 깨어질까? 왜 그러냐면은 가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인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얘기하는 저주가 그거잖아요. 원함과 다스림의 저주. 남자는 다스림을 통하여 가정의 주인 되려고 그러고 여자는 원함을 통해서 가정의 주인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냐면은 다스림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를 굴복시키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질러요. 내 말 들어! 왜 안 들어! 들어!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냅니다. 내 말 들으라고. 내 말에 복종하라고. 내 다스림에 굴복하라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다스림, 그것이 뭐냐면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나를 주인으로 섬겨요. 나를 주인으로 섬겨. 이 가정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승질을 내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물건도 부시기도 하더라고 상관을 보니까.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야? 나를 주인으로 섬겨.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주인 되려고 그래요? 원함을 통해서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를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 원함을 통해서. 뭐를 미션을 던져주고 이거 해. 그러고 나서 그거 안 지키면은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상대방이 내 뜻에 조종당하는 걸 통해서 주인 되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서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야. 남편 내 말을 들어. 자녀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복종하고 따라. 내가 시키면 너는 그대로 그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나를 주인으로 모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세요. 집에서. 아빠가 너무 세가지고 엄마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작전을 피냐? 그게 바알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바알신앙. 자녀와 엄마가 연합해요. 엄마가 계속 자녀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 아빠 진짜 너네 아빠 때문에 나 죽을 것 같다. 막 힘들다. 막 괴롭다. 도대체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자녀 앞에서 막 아빠 흉을 봐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놈의 아빠 때문에. 저놈의 아빠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고 나도 상처받고 엄마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연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아버지를 그 질서에서 쫓아내요. 뭐 일이 있으면 아버지만 딱 빼놓고 엄마랑 자녀 둘이서만 놀고 막 그러고 나서 둘이서만 대화하다가 갑자기 아빠 들어오면 조용해지고 집안이.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깨어지는. 그래서 그걸로 또 주인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라도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해야 하는 그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다스림으로 주인 되려고 막 굴복시키려고 막 애를 쓰지. 엄마는 또 원함으로 조종하려고 또 애를 쓰지.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거야. 내가 주인 될 거야. 나는 굴복하지 않아. 내가 주인 될 거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 내가 주인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가정이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전쟁이 있잖아요. 완전히 추가 확 기울어져 버리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심하게 생기지만 애매하게 균형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아니면 포기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야. 왜냐하면은 저 옆에 집은 전쟁을 벌이는데 막 아빠가 다스리려고 내가 주인이야 막 그러고 엄마도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미친듯이 싸우면서 막 그게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은 엄마도 적당히 그 균형을 잡아주고 아빠도 적당히 균형을 잡아주니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뭐 이 정도면 행복한 가정이지. 왜냐면 시끄럽지 않잖아.
이 정도면 뭐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워요. 원하는 거 다스리러 막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싸움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자녀도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자아가 완성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거 되게 잘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말 되게 잘 듣는 줄 알죠. 초등학교 때는. 아, 내 자녀는 너무 착해. 내 자녀는 참 순종적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 내가 다스리면은 잘 다스려지고 원하면은 잘 원해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되면 어떻게 돼요?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부모님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닌데도 듣기 싫잖아요. 그죠? 진짜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뭐라고 막 시키면은. 왜요? 나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주인인데, 나도 주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내가 주인인데 왜 나한테 명령해? 나도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주인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습니다. 왜냐면 힘이 안 되거든.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주인인 걸 느끼면서 막 반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주인이야. 더 이상 굴복당하지 않겠어. 나도 주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 이 자식 하고 이렇게 한 대 후려쳐주죠.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해요? 건방진 것 그리고 한 대 때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쭈글해지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쭈글해고 끝나요? 아니지. 원한을 가지고 있지. 내가 나이만 조금 더 먹으면, 내가 힘만 조금 더 세지면 내가 반드시 나도 주인이 될 거야. 그렇게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는 말을 좀 듣는데 중학교 때부터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한테 개겨본단 말이에요. 개겨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한단 말이에요. 얘가 나한테 이제 내 말 안 듣고 개기네. 그래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후려치거나 아니면은 막 혼내요. 그러면 그때 쭈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2, 중3 되고 막 고등학교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이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체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개겨요. 대놓고 개겨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어때요? 못 다스립니다. 못 원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또 어떻게 주인 되려고 그러냐면은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먹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의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정 안 돼요. 너무 세.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세. 아무리 반역을 해도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독립을 꿈꾸죠. 고3이 된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나는 기숙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디 자취를 해가지고 이 집안에서 벗어나서 나도 주인 되어 살리라. 자유롭게 살리라. 누구한테도 굴복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명령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지시받지 않고 내 주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도 주인 되어 살 거야. 그러면서 자취를 하면서 탈출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부모님의 원한과 다스림이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미친듯이 공부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막 학원만 8개, 10개씩도 보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녀 학원비가 막 거의 막 500, 1000만 원씩 나가는 집안들이 꽤 있더라고. 장난 아니야.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자녀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굴복을 나가니까. 그러니까 막 성적은 올라가.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 좋은 직장도 들어가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습니다. 주인이 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성공을 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먹어서 약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인 되어서 부모를 굴복시킬 수 있는 나이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시설에 넣어버립니다. 양원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요양원. 요양원이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악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집어넣고 연락을 끊어버려요. 돈만 내고. 그러면은 그 부모는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완전히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그 안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 뭐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인데 막 치매 걸린 분들이 그 안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안에서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요양원은 그 방에서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가 치매라고 계속해가지고 치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자 반경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요. 왜냐하면은 치매 있으신 분들이 혼자 움직이다가 떨어지거나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요양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경 그걸 하도록, 그래서 뭐 누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는 하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CCTV로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가지고 그 요양원에 이렇게 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안 와요.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되려고 하면 자녀에게 원한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려고 원한과 다스림을 통해서 애를 쓴 만큼 여러분들은 상처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원한을 품게 돼요. 그러면 그 원한을 여러분 냅둬요. 언젠간 복수하려고 합니다. 언젠간 내가 복수하리라.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부모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버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현대 고려장이라 그러죠. 여러분, 주인 되려는 삶, 이 주인 되려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치도록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굴복합니까? 그걸 인정합니까? 주인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증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주인 되려는 걸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내 위에 누군가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나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역전될 기회가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거짓말 하는 거죠. 너가 주인 돼. 너가 주인 돼 살아. 야, 왜 하나님 말씀에 굴복 당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 앞에 종살이 하려고 그래? 야, 니도 인권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굴복당하고 명령을 들으려고 그래? 네가 네 주인이야. 너가 너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노예로 삼아 멸망시키면서 멸망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낄낄낄 거리면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긴 다음에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러시나?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그 사랑의 통치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히 넘치는, 퍼주고도 남는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뭐 그런다고 내려와질까? 아니죠.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예배를 회복하라. 뭐라고요? 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염전노예 있잖아요. 그 어디였지? 어느 동네였지? 되게 유명한 그 염전노예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네, 막 납치당해가지고도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탈출하는 막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신안이었나? 아무튼 거기 염전 노예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30년,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현재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을 해요? 섬인데.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거기서 영원히 탈출을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노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 노예의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의 그 모든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해지려면. 그러면은 그 자유해지기 위한 그 핵심이 뭐가 회복될 때 자유해져요?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1장 6에서 9절.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 있는 뭐 부모나 심지어는 사장님조차도 그 정도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겨서 멸망한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그게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세. 그러니까 만약에 너보다 높고 네가 인정하는 존재가 너희 앞에 있다면 너가 그렇게 돼야겠냐. 그런데 너가 나한테 막대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여러분들을 저주받고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못 내려오게 해야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절대로 못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못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파괴하면 돼요? 예배를 파괴하면 됩니다. 그럼 주인의 자리에서 절대로 못 내려와요. 예배가 회복됐을 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배 지각해. 예배 지각해. 야, 뭐하러 빨리 가. 좀 더 누워. 좀 더 졸아. 좀 더 자. 뭐하러 빨리 가. 야, 찬송 부르기 귀찮잖아. 뭐하러 찬송 불러. 박수. 야, 치지 마. 야, 귀찮잖아. 마스크도 썼고 입도 찝찝한데 뭐하러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양을 불러. 야, 부르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때도 야, 딴짓해. 딴 생각해. 야, 졸아. 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나서 기도 시작하면은 야,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 야, 화장실 좀 가고 싶지 않냐? 야, 나가서 물 좀 마시고 싶지 않냐? 나갔다 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의 친구랑 막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어떤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지각을 하는 거예요. 안 와. 몇 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막 10분, 20분, 한두 번도 아니야. 맨날 늦어. 그럼 뭐예요? 첫 번째로 빈정 상합니다. 그죠? 빈정 상하죠, 여러분. 빈정 안 상하겠어요? 빈정 상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친구가 땅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막 핸드폰을 막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 내 말 듣고 있니? 그러니까 듣고 있어. 얘기해. 잘 듣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약간 빈정상하죠. 그러면. 그죠? 또. 그런데 막 하면서 야 진짜 듣고 있어? 그러니까 듣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 승질 내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내요. 좀 들으라 그러니까 막 승질을 내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만 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절교 각이 세워지죠. 네, 절교 각이 세워질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는지도 알아? 내가 지금 너한테 무슨 고민을 얘기했어?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전화 이렇게 번호부터 지워야지 이제. 완전히 절교를 해야죠. 그게 무슨 친구요? 그게 무슨 친구냐고.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태도는 있잖아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친구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늦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리액션까지 하면서 정말 그랬어. 힘들었구나.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함께 고민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상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지각하지 않는 것, 찬송가를 부르는 것, 박수를 치는 것, 예배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배 때 전날에 예배 때 졸고 자지 않기 위해서 일찍 자는 것도, 그리고 또 예배 중간에 끝까지 우리가 엉덩이를 붙이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게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태도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맨날 듣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무시하고 그리고 왜 무시하냐고 얘기하면 막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친구고 그것이 정말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상대방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있잖아요.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게 만들어서 주인의 자리에서 못 내려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태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을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을 끊어내야 돼요. 이것도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맨날 읽은 거니까. 이거 앞에도 있죠.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주인의 자리에서 못 내려오게 하냐면은 세상을 통해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면서 못 내려오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세상을 끊어내지 않고는 절대로 주인의 자리에서 못 내려온다. 너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뭐예요?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연애하면서 내 마음을 또 채우려고 그러고 가요를 부르면서 나아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 여러 가지죠. 게임, 웹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막 수련회도 있고 막 기도회도 하고 말씀 훈련도 받고 그럴 때는 찬양도 잘 불러지고 기도도 잘 불러지고 예배도 막 잘 불러졌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만큼 어때요?
육신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너가 주인되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예배가 무너집니다. 왜요? 네가 주인인데 왜 굴복당하려고 그래? 박수 치지 마. 늦어. 그리고 딴짓해. 뭐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말씀 훈련도 받기 싫어지고, 그 마음에 본인이 주인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냐면은 세상을 끊는 만큼 내려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끊는 만큼 내려와요. 세상을 끊고 거기에 뭘 채워넣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을 때 세상을 끊어내는 만큼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분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이 100이면은 그 100에서 이제 주인의 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면은 90이 세상이고 10%가 주님이면은 본인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50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고, 이제 세상 40,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 60.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끊는 만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할 때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이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 상대방이 배고프다 그래요. 막 배고파서 막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아유 배고프니, 그래 배고프겠구나, 정말 배고프겠다. 그러고서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너무 추워요, 막 추워서 막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래 너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 그래 너무 춥겠구나,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겠다, 큰일 났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오리털 파카 딱 입고. 그럼 뭐예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 마음이, 그 말이?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너가 아무리 막 하나님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운명을 바꾸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요, 저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저 막 이렇게 살고 싶어요, 백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지금 즉시 하는 자만 성공합니다. 나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할 거니까 오늘은 엽떡을 먹어야지. 중국 당면을 추가해가지고 튀김까지 해가지고 베이컨까지 추가해서 먹어야지. 왜냐면 난 내일부터 운동할 거거든. 내일부터 반드시 운동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잤어. 다음날이 됐어요. 더부룩해 속이. 그래가지고 막 몸이 막 찌뿌둥해.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그래 살 좀 빼야 돼. 지금은 이제 벨트가 안 잠기기 시작해서 큰일 났다. 막 이게 허벅지가 터지려고 그래. 지금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래 나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근데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구만. 내일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좀 쉬고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친구가 마라탕 먹으러 가재. 그럼 그래 날마다 오는 때는 아니니까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해야지. 그런데 엄마가 외식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2022년. 그러니까 1월 1일에 다시 결심을 하는 거지. 나는 이번 2년도에는 성공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몇 년째 몇 년째 결심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결심하고 있지. 전사님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그날 운동을 결단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실패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주인의 자리에 내려온다는 게 왜 우리가 실패하냐면은 사단의 거짓말이 첫 번째가 뭐예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내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굳이 오늘 뭐하러 그렇게 하냐? 다음 주부터 잘하지. 다음 주부터 잘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야, 박수 치고 뭐 늦게 이번 주 하나님 네 마음 아셔. 그래, 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너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지. 하나님도 그 마음 알아.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 좀 안 좋네. 다음 주부터 해. 다음 주부터 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필기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외우고, 다음 주부터 훈련 잘 받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 그러고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처럼 내일 하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인의 자리에 내려올 수 있느냐? 오늘 결단하고 오늘부터 행하는 자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주제가 뭐죠? 네, 주권 세우기예요. 주권 세우기. 주권 세우기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10단계가 그거잖아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망했는데 그 올라가서 망하게 돼서 가정이 망했죠. 예배가 망했죠. 자녀가 망했죠. 삶이 저주받고 망했어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냐를 가르쳐주는 게 아브라함의 10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가장 절대적인 키워드가 그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주인이 됐거든요. 불순종을 통해서 주인이 됐거든요. 순종할 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주인의 자리에서 올라간다는 게 결국엔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내가 법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다고요? 내 육신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의 육신을 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의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5만 가지를 다 해도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없습니다.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주인 되려다가 망합니다. 서로가 주인 되려고. 왜냐면 그게 저주거든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인 되려고 그럽니다. 남편의 주인 되려고 그럴 거고요. 아내의 주인 되려고 그럴 거고요. 자녀의 주인 되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하고 막 즐겁습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고 마음에서 지옥불이 올라오죠. 억울하고. 이 주인 되려는 삶,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나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다 아닙니다. 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라는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주인됨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팔아넘겼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받으니라 그래요. 뭐예요? 아람에게서 빼앗았던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주인이 되려다가. 그런데 이 빼앗긴 이 노예가 되었는데 이 천지 만물로 저당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천억, 수백조, 심지어는 지구를 다 팔아가지고 사단한테 넘겨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되려면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노예에서 살려주려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깨서지고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주인들에다가 깨어지고 찢겨지고 부서진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노예가 돼서 사단한테 생각을 붙잡힌 다음에 생각을 막 끌려가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막 죽음으로 끌려가잖아요. 막 노예가 돼서 이간질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우리를 그 사슬에서 끊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생각을 조종하는 그 사단의 그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심장에 창이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주인 되려다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에요.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듣기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반대로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인 되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에게 잡힌 저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 순종해야 되고 너가 내 말을 따라야 너가 살 수 있다. 그래야만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나의 말을 믿어라.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그 사탄의 말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 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 잃어버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진짜 행복한 그 가정, 그리고 그 은혜의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붙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불시험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지 감을 못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인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거 깨달은 줄 알아요?
작살납니다. 진짜로. 정말로 작살납니다. 마음 다 부서지고요. 상처받고 깨어지고 찢겨지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써보고요. 근데 남편은 계속 나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아내는 나를 이렇게 계속 바가지를 긁으며 원하려고 그러고, 자녀는 내 말 죽어도 안 듣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나를 위해서 빵긋빵긋 웃었던 자녀가 나한테 도끼 눈을 뜨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해준 게 뭐냐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고 나가지고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녀를 키워보려고 하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구나. 주님 아니면 답이 없구나.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이때 회복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 조건을 채워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행복해지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의 삶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고 두드려야 돼요. 주님 저 예배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렸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낳은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너가 주인 되라 그럽니다. 너가 주인 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너가 지금 불행하고 너가 지금 상처받고 너가 지금 힘든 것은 아직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돈으로 주인 되고 성적으로 주인 되고 대학과 직장으로 주인 되고 그리고 연애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 주인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너가 주인 되면 너의 만족을 위해 채우라고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세상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 좀 꺼주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 제목과 같이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인의 자리에 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내모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내모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내모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세상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입만으로는 되지 않게 오직 성령으로 낼 수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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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목소리고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하는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굴복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을 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앉으시면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 하신 사람한테 옆에 다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주님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져가는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하고 정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함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이따가 알다시피 11시 반에 그 게다타운으로 모세영령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하고, 그리고 앞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잠깐 그 앞에 이렇게 좀 모여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중고등부 예배를 위에서 대성전에서 드렸잖아요. 대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갔을 때 공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한 3분의 1이 지금 보면 위에서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위에서 4층 가서 그러면서 뭐지? 왜 사람이 없지? 막 그러면서 드릴 확률이 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안 온 학생들 2부 예배 온 거고 확인 좀 다 좀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출석하는 거. 예. 그래서 요즘에 출석률이 굉장히 사실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결석자 1명, 2명 그러면서 아무튼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3분의 1이 지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튼 관리해 주시고 연락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계속 밑에서 드린다고 이렇게 선생님들 연락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 이제 수능은 2주 정도지. 18일에 보지. 2주도 안 남았어요. 그지? 예,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고3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파릇파릇한 좀 이제 초딩이 준비가 돼가지고 중1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무튼 나 2개월 남은 거 아무튼 잘들 이렇게 마무리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11시 반에 우리 모세오경 훈련 웨백스는 아니지, 게다타운을 하잖아요. 할 때 화면을 꼭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끄고, 심지어는 아예 전혀 다른 공간, 내가 이렇게 좀 들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아예 전혀 다른 공간, 다른 공간에서 말 그대로 그것만 접속해 놓고 소리랑 다 끈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극소수의 용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화면은 꼭 여러분들이 켜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그거야. 뭐냐면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왜 뭐하러 켜? 내가 주인이야, 난 안 켜.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파이팅하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돼 가지고 50%가 들어올 수 있어요. 현재는 지금 50%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50% 정도는. 사실 한 20%만 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워낙 이게 성전이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같이 계산해가지고 굉장히 크지. 한 300석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반 나눠가지고 지금 쓰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위드 코로나 되고 이제 좀 있다가 약도 이미 화이자에서 나왔더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을 아직 안 했을 뿐이지 치료약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희망으로는 만약에 치료약이 2월까지만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풀리면 사실 수련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료약만 풀리면. 풀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어떤 여름 수련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확률로. 내년 여름 수련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실 전도사님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그거잖아. 사단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박수를 치고 싶어도 안 쳐지는 거야.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드리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미 잡혔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아직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과 순종과 세상을 끊으려는 어떤 싸워가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한 번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이게 잡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못 돌아옵니다.
진짜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돌릴 수 있는 게 수련회예요. 그래서 사실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수련회 때 귀신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잡아서 뿌리내린 걸 뽑아내서 그래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 우리가 2020년이지 겨울 때 전혀 안 드러났던 학생도 내가 그때 기도해가지고 그때 딱 드러냈는데 드러내자마자 코로나가 딱 터져버려가지고 못한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잘 버티고 그리고 그래도 최대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죠? 일찍 오고 그리고 나서 찬양도 여러분들이 박수 치고, 입이 안 벌어지면 박수라도 먼저 쳐요. 박수부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박수 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올리려는 그 세상도 하나씩 끊어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에는 예전에 붙었던 그 불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 진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잖아. 맨날 막 주인, 막 네가 주인 될래, 내가 주인 될래, 막 우리가 주인 될래, 막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주인 될 거다, 그러면서 지고 먹고 싸우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행복한, 그리고 진짜 행복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